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구약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분, 가정에서 또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2018년도에 보건사회연구원의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미혼 남녀 20살에서 44살까지의 사람들 2,46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결혼에 대한 인식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 결과를 2015년 3년 전의 결과와 비교해 놓았는데요. 그 설문조사 문항에 이런 게 있습니다. 결혼을 꼭 해야 한다. 결혼은 하는 편이 좋다. 여기에 대해서 2015년도에 남자의 61%가 동그라미를 했고요. 2018년도에는 50%가 거기에 동그라미를 했습니다. 11%가 줄어든 거죠. 여자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40%의 여성들이 결혼은 하는 편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3년이 지난 2018년도에는 29%만이 결혼은 하는 편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당신은 결혼에 의향이 있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2015년에 남자가 75%가 결혼 의향이 있다고 그랬는데 2018년이 돼서는 59%만이 결혼 의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2015년에 65%가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런 의향을 표현했는데 3년이 지난 2018년도에는 45%만이 결혼 의향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같은 경우는 무려 55%가 결혼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렇게 결혼에 대한 생각이 시대가 흐르면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많은 그 미혼 남녀들이 결혼은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고요. 이제는 미혼이라는 말보다도 비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기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점점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5월은 가정의 달 아닙니까?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의 기초가 되는 부부관계, 또 가정의 기초가 되는 결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부의 탄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5일 동안 그 천지 만물을 창조를 하십니다. 지구를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나무를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또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이렇게 5일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6일째 되는 날에 동물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동물들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만든 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살만한 모든 그 좋은 환경을 다 마련해 놓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를 하시는데요. 이제 오늘 장면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창조의 제일 마지막 장면인데요. 그 장면이 무엇입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그런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남자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여자가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창조의 클라이막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조의 절정에서 부부가 탄생합니다. 창조의 절정에서 한 가정이 만들어집니다. 결혼에 대한 많은 이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결혼 제도가 만들어졌는지 여기에 대해 분석과 이론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노동력이 필요하고 또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식을 낳기 위해서 결혼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자기 재산을 보호하고 물려주기 위해서 결혼 제도가 생겼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런 사회학적이고 생물학적인 그러한 다양한 분석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7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좋았더라, 이런 말이 반복이 됩니다. 빛과 어두움을 하나님께서 나누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궁창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무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와 달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새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동물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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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7번 반복이 되는데요.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으로 넘어가서 좋지 않았더라, 이 말이 나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죄가 없는 그 아름다운 세상 아닙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런데 딱 하나 좋지 않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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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 굿 그랬는데 not good, 좋지 않았다. 이게 2장에 등장을 합니다. 무엇이 좋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은 그 피조물 세계인데 무엇이 좋지 않았을까요? 1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무엇이 좋지 않았다고 나옵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담 혼자 사는 것, 이게 하나님 보셨을 때에 영 좋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만들지 않았습니다.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남자에게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창조의 세계에 불완전한 점이 하나 발견이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담 혼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아담이 하나님에게 요청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혼자 있다가 보니까 옆구리가 너무 시렵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누가 저와 함께할 동행자를 좀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혼자 피조 세계를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에 벅찹니다. 같이 일할 일꾼을 좀 붙여주세요. 이렇게 아담이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보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 뭘 알 수가 있습니까? 부부의 시작점, 결혼과 가정의 시작점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외로워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사적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혼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부수적인 것이요, 결과론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부부의 시작은 우리 하나님, 가정의 시작도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우리랑 그 똑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똑같이 우리 조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은 이때의 아담은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요.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렇게 능력이 많고 지혜가 풍성한 아담이었는데 무슨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까? 거의 슈퍼맨 수준인데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그렇게 지혜가 충만하고 그렇게 능력이 많은 아담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아담을 보니까 아담은 어떤 존재냐? 도움이 필요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 같은데 그 아담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면 되잖아요. 너가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럼 하나님이 직접, 그 당시에는 직접 대화가 됐으니까 하나님 요거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물론 도와주실 영역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 다스리는 그 일을 인간에게 위임을 하셔요. 이제는 아담 스스로 판단을 하고 아담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도와줄 배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나옵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창세기 1장에서는 그 창조에 대한, 인간 창조에 대한 그 개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는 그것에 대한 자세한 또 설명이 덧붙여져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그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 많은 해석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존재 방식, 이것을 따라 지어졌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수로 표현하고 계세요.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말이에요.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 한 분이면서 동시에 세 분, 이런 그 신비한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록한 모세는 이해를 못했을지 몰라요.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지? 나의 형상, 나의 모양을 따라, 그렇게 표현해야 맞을 것 같은데 왜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이라고 표현했지? 모세는 왜 우리라고 표현하는지 그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걸 따라서 그대로 이제 우리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이면서 셋이요, 셋이면서 하나인 독특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방식으로 존재하시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존재 방식,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인간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은 조금 부족하게 창조가 된 거예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게 그렇게 지어진 겁니다. 누군가와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누군가와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이래야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심리학자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그 만든 욕구 단계설을 아마 여러분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피라미드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제일 밑에는 인간의 어떤 욕구가 있습니까? 생리적인 욕구가 있어요. 먹고 자고 이런 생리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안전의 욕구가 있어요. 생리적인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사람들은 안전하게 지내려는 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도 만들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장 기본적인 이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이 두 가지가 충족되면 바로 인간에게 나타나는 욕구가 어떤 욕구라고 그 메슬로우는 본지 압니까? 소속의 욕구라는 거예요. 소속의 욕구. 먹고 좀 안전하게 지낼 수 있고 이러면은 인간에게 바로 나타나는 것이 이 소속의 욕구,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아담에게 이 소속의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도울 배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아담 혼자 해결하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결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면 바로 그걸 실행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여지껏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은 무엇이 있어라, 무엇이 있어라, 바로 그것이 실행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요. 18절에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면은 18절 밑에는 몇 절이 나오겠어요? 19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19절에서 바로 그 사람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19절에서 만들지 않고 21절에 와서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여자를 만드십니다. 왜 19절에서 돕는 배필을 짓지 않고 21절에 와서야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 걸까? 분명히 18절 다음에 21절을 읽으면은 그거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21절 읽으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내가 만들겠다 그리고 바로 만드시면 되는데 18절과 21절 사이에 두 절이 들어가 있어요. 19절과 20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19절과 20절에 여러분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장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19절은 제가 읽고 20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멘. 이게 이제 아담이 그 피조물을 다스리면서 첫 번째로 한 일입니다. 동물들에게 이름 지어주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단순히 명명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다스린다, 지배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을 지어주면서 드디어 내가 피조물을 다스리게 되었구나. 저는 아담이 동물들 이름을 지어주면서 보람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슴이 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슴이라고 부르지만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걸 가리키는 이름이. 그런데 사슴이 오니까 아담이 지혜롭게도 너는 앞으로 사슴이야 이름을 붙여줍니다. 호랑이가 옵니다. 너는 호랑이야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꿀꿀꿀 하고 돼지가 옵니다. 너는 돼지야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렇게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 일을 하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성취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것을 아담이 느끼게 됩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한 성취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를 쓸쓸함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사슴의 이름을 지어주려고 하는데 사슴이 쌍쌍으로 옵니다. 토끼도 2마리가 옵니다. 돼지도 2마리가 옵니다. 독수리도 2마리가 날라옵니다. 다 짝이 있는데 거기에는 아담의 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용감한 호랑이도 그 아담의 짝이 될 수가 없고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독수리도 아담의 짝이 될 수가 없고요. 그 멋진 깃털을 자랑하는 공작새도 아담의 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황조가라는 그 시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기원전 17년에 고구려의 유리명왕이 지었다고 하는 시입니다.
펄펄 나는 저 꾀꼬리 암수 서로 정다워라. 외로워라 이 내 몸은 네와 함께 돌아갈고. 제가 거의 외우느라고 힘들었는데 반응이 없으시네요. 이 유리 명왕이 어느 날은 밖에서 이렇게 나가서 보는데 그 꾀꼬리가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 암수가 꾀꼴 하면서 정답게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보니까 돌아갈 그 사람이 같이 이렇게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쓸쓸하다, 이걸 이제 시로 지은 건데요. 저는 이 아담이 그렇게 동물들 이름을 열심히 붙여주면서 너는 황소야, 너는 깨구리야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면서 이 황조가의 그 마음, 이 유리명왕의 마음, 비슷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외로워라 이 내 몸은 네와 함께 돌아갈고. 아담이 깨닫습니다. 이 온 우주에 수많은 피조물로 가득 차 있고 수많은 생명체들로 가득 차 있는데 나의 짝은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온 우주를 돌아보아도 자기의 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기의 짝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19절과 20절이 들어간 이유입니다. 아담에게 맞는 짝은 어디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도 아담의 짝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후반부를 원문으로 보면은 그러나 이런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살려서 번역한 그 새번역 성경을 보시면요,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공동 번역을도 보세요. 이렇게 아담은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 이름을 붙여주었지만 그 가운데에는 그의 일을 거둘 짝이 보이지 않았다. 어떤 피조물에도 아담을 돌봐줄 그 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 이름은 지어주면 지어줄수록 아담은 자기가 혼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담은 능력은 많았지만 자기의 짝을 만들 능력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때 누가 나서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서십니다. 21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지껏 사용하지 않은 독특한 방법으로 여자를 창조하시는데요, 여지껏 어마어마한 것도 다 말씀으로 창조를 하세요. 빛도 말씀으로, 태양도 말씀으로, 다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그 마지막 6일째 되는 날에는 동물을 만들 때는 흙으로 빚어가지고 동물들을 만드십니다. 아담도 흙으로 빚어서 아담을 만드시잖아요. 그런데 하와는 무엇으로 만드십니까? 얼마든지 흙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복잡하게도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뽑아가지고 만드십니다. 해부하게 보면은 우리 몸에는 206개의 뼈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그 갈비뼈는 양쪽으로 12쌍이 이렇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갈비뼈 가운데 하나를 뚝 분질러 가지고 그것을 하와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나 또는 친척을 그 혈연관계다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피를 같이 나눴다는 뜻 아닙니까? 내게 흐르는 피가 당신에게도 이 피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해서 혈연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히브리식 표현은 좀 다릅니다. 히브리식으로 그 친척관계는 피를 나눈 관계라고 말하지 않고요, 뼈를 나눈 관계, 살을 나눈 관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29장 14절에 그 라반이 야곱에게 너는 나의 친척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혈육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혈육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문에 보면은 너는 나의 뼈고 너는 나의 살이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그 원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담이 고백한 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은 아담의 신체의 일부분을 가지고 하와를 만드신다면은 굳이 왜 또 갈비뼈를 뽑아서 만드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그 매튜 헬리아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머리의 한 부분을 취해서 그 여자를 만들지 않았던 것은 여자가 남자를 지배할까,
지배할까봐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또 그 남자의 발가락에서 뭘 뽑아가지고 만들지 않은 것은 남자가 여자를 짓밟을까봐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서 이 갈비뼈를 뽑았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동등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팔 아래에 있는 갈비뼈를 취한 것은 남자가 여자를 보호하도록 하기 위함이요, 또 심장 근처에 있는 갈비뼈를 취해서 만든 것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예, 참 아름다운 그런 묵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굳이 그 갈비뼈를 하나 뽑아가지고 그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 여자를 만들어 놓고요, 하나님은 하와를 어디에 숨겨놓지 않습니다. 숲속에 숨겨놓고 내가 너의 짝을 만들었으니 너가 찾아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하와의 손을 친히 잡으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요즘에 이제 결혼식에 보면은 그 친정 아버지가 그 신부의 손을 잡고 입장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러듯이 하와를 하나님께서 빚으셨기 때문에 하와의 친정 아버지는 그 하나님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하와의 손을 친히 잡으시고 이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이 둘을 만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그 최초의 결혼식이에요. 신랑은 아담이요, 신부는 하와요, 또 주례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아주십니다. 하와가 오는 것을 보고 아담은 턱 숨이 막힙니다. 왜냐? 여지껏 그 수많은 동물들을 봤잖아요. 멋진 동물들도 많이 봤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피조물은 본 적이 없거든요. 너무나 아름다운 피조물이 자기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거든요. 아담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요. 자기 갈비뼈, 이 갈비뼈를 뚝 분질러 가지고 자기 갈비뼈 하나가 없어지고 이 여자가 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 여자를 보고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아담의 입에서 시 한 수가 터져 나옵니다. 그 시를 여러분 잘 아시죠?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그 로맨틱한 고백은 아니에요. 너무 적나라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핵심을 담고 있어요. 뼈로 만들었으니까 뼈와 함께 살점이 떨어져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 뼈와 살로 만든 게 여자이기 때문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사람의 말, 사람의 말도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초로 기록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인간의 말은 어떤 말이냐면 자기 배우자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인간의 말은 내 배우자를 향한 사랑의 고백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번역이 생략이 되어 있지만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고백 앞에는 이런 말이 붙어 있어요. 이제야 나타났구나. 드디어 나타났구나. 아담이 열심히 그 자기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동물들 이름을 붙여주면서 자기 짝이 없는 그 외로움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야 나타났구나. 자기 짝을 오매불망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구나. 너가 바로 나의 분신이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둘을 하나로 엮어주십니다. 25절을 보시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하나가 된 이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는 벌거벗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벌거벗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그 캐나다에 가보니까요, 캐나다 그 서양 사람들은, 남자들은 이 우통 벗고 다니는 걸 또 좋아해요. 길을 다닐 때에도 우통 벗고 다니고 공원에서도 우통 벗고 다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통 벗고 다니는 사람을 조금 유심히 보니까 아무나 우통 벗고 다니는 건 아니더라고요. 몸이 좀 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우통을 벗고 다니면서 자기 그 뭘 좀 자랑하고 싶고 그러려고 이제 우통을 벗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우통 벗고 다닌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아담이 하와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부터 아담의 몸매가 정말 그 조각한 그 조각품같이 이렇게 배에는 왕자가 새겨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몸이 자랑할 만하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하와는 그 만들어질 때부터 팔등신에다가 S라인을 자랑해가지고 누가 나를 벗은 몸을 봐도 부끄럽지 않아 이런 거였을까요? 최근에 저희 집에 그 체중계 하나를 샀습니다. 그 예전에 쓰던 것이 뭔가 좀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체중계를 하나 사가지고 제가 올라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그 체중계랑 새로 산 체중계랑 이 무게가 달라요. 그 전에 쓰던 체중계가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당신도 한번 올라가 봐. 이게 그 몸무게가 차이가 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아내가 올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좀 이따 올라갈게. 그리고 저 잠든 다음에 올라가더라고요. 아무리 그 부부라고 그래도 자기의 몸무게를 숨기고 싶은 이 여자의 본능. 여러분, 부끄러운 부부는 감추고 싶잖아요. 감추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완벽하면 감추지 않습니다. 완벽하면은 다 드러냅니다. 왜? 완벽하니까. 모든 면에서 내가 45kg면은 여보 올라가 볼게. 올라갔을 거예요. 완벽하면은 부끄럽지 않은데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완벽하지 않은데도 부끄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 그럽니까? 내 부족한 것을 상대방이 알면서도 그 모든 것을 다 수용해 줄 때, 그때 그 상대편 앞에서 옷을 벗을 수가 있는 거지요. 속마음을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나의 부끄러운 것도 그 사람 앞에 그 과감 없이 드러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내 모든 이 허물과 죄를 받아준다고 여겨졌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는 죄를 짓기 전이니까 부끄러움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자마자 자기 몸을 가리잖아요. 하와가 내 몸을 못 보도록, 아담이 내 몸을 못 보도록 그렇게 가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부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감출 것이 없는 거예요. 가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우리가 행복한 부부 관계를 갖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가정을 만드시고 우리를 부부로 짝지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아담이 그 동물들 이름 지어주는 거, 그거 외에는 하는 일이 없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평가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뽑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여자를 이끌어서 아담을 만나게 해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둘이 결혼해서 부부가 될 수 있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드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만 짝지어 주시고 그 후손들은 그 자기가 좋은 대로 그러면 선택해서 결혼한 걸까요? 마태복음 19장 5절 6절 말씀해 보세요.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 설교 본문인 창세기 본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들의 결혼에 대한 고백이 돼야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부모님이 결혼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선택한 것 같아요. 수많은 남자 중에서,
수많은 여자 중에서 내가 찍어가지고 결혼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짝지어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태는 사랑으로 결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사랑이 없이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문제는 사랑이라는 그 감정 위에다가 부부의 집을 지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식잖아요. 부부관계도 끝내버려요. 그 달달한 그 사랑이 없어져 버리면은 부부관계도 쉽게 끝내려고 하는 그런 세태 아닙니까? 디트리트 본회퍼 목사님이 감옥에서 쓴 결혼 설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서로에게 반지를 주었고 이제 목사님의 손에서 다시 반지를 받은 것처럼 사랑은 여러분에게서 오는 것이나 결혼은 위에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보다 높이 계시듯 사랑의 거룩함, 권리, 그리고 사랑의 약속은 높고 숭고한 것이다. 여러분의 사랑이 결혼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사랑을 지탱하는 것은 결혼이다. 여러분 마지막을 잘 보세요. 이게 이제 결혼식 때 하는 설교니까요. 여러분의 사랑이 결혼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사랑을 지탱하는 것은 결혼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자들의 마땅한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결혼할 때에는 달달한 그 사랑의 감정으로 결혼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사랑을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을 이끌어가는 것이지 사랑에 의해서 결혼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한다면요, 마지 못해 산다, 네, 당신이랑 마지 못해 산다, 이런 말은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부정하는 표현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돌아보셨는데, 아담이 그랬잖아요. 모든 천지 만물을 다 돌아보았는데도 자기 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짝을 만나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 없는 유일한 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자로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못해 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최고의 짝을 만나서 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내 부부 관계는 내가 좋아가지고 물론 하기도 했지만은 그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 관계를 맺어주시고 해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권태기도 극복해 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밉상스러운 그 남편과 아내를 얼마든지 품어주고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배우자를 소중히 여겨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배우자의 허물을 덮어주셔야 합니다. 이 부부간에는 그 감출 것이 없어야 하는데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 허물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허물을 들추어내고 지적하려면은 죽을 때까지 해도 끝이 없어요. 그 허물은 쉽게 고쳐지는 것도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부가 함께 살 수 있는 이유는 서로 완벽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수용해 주니까 사는 거예요. 수용해 주니까. 내 허물과 약점을 수용해 주고 또 그녀의 허물과 약점을 내가 수용해 주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 보게 만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주님의 피로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 보도록 하십니다. 이미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알고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발하지 않으시고 다 그것을 덮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는 그 배우자의 허물을 덮어주는 달인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꼬집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름답게 사랑의 언어로 품어주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언약의 부부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겁니다.
덮어주는 사랑, 덮어주면 부끄럽지 않아요. 내 속에 있는 그 죄악도 그 아내에게, 남편에게 말할 수 있어요. 덮어주면 부끄럽지 않아요. 완벽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또 덮어줌을 받는 그러한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의 가치가 가볍게 취급받고 있는 그러한 시대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결혼이 어디서 왔는가? 결혼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부부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부부관계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모든 가정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끄러운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부부 사이에 그것을 서로 덮어주고 감싸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그래서 우리 모든 남영교회 성도들의 부부관계가 또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부부가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배우자를 향한 원망과 미워하는 마음과 아버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배우자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주시고, 온 우주에서도 찾을 수 없는 이 귀한 배우자를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받아들이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남연 성도들의 가정마다 부부관계가 아름답고 또 우리 자녀들의 가정에도 이러한 아름다운 부부관계가 잘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또 인도하시며 역사하심이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고 배우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를 소중히 여겨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와 몸된 재단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